사무엘상 11장 41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봉독해 줍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의 노년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무너졌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했는가 봤더니 전도서에 선하여 무엇이든지 내 등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다. 그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다. 이거에 절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망가진 모습으로 기록돼요. 성경은요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써요. 그렇게 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읽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줘요. 야, 하나님을 떠나시면 계명을 떠나서는 이렇게 불행해지는구나. 정말 안타깝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난을 당한 것은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 그러니까 다 망가졌죠. 솔로몬도 논이라고 해요. 33절에 보면 11장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솔로몬이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없어요. 자기 눈이 가는 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와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헛되고 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남겨준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까지 알아요. 그리고 또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래요. 네. 자기가 쓴 그대로 가죠.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노년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참,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솔로몬 빨리 자식들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 부인들이 영적으로 자기를 달달 볶는 거 아니에요. 사회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 가졌겠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일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게 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좋겠다. 40년 동안 통치했죠. 4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제 이게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돌아갔다. 솔로몬은 그래도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언약의 씨가 누구에게 돼요? 르호보암에게.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가 계시의 당사자가 누구에게 돼요? 르호보암에게고 바톤이 이렇게 넘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리에 앉게 해주셨으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이 앉을 사람. 그러니까 솔로몬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염두에 두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보면요 버려야 돼요. 율법의 입장으로 봐서는 죽어야 됩니다. 그 왕국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계속해서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 때문에요 이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께서요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율법대로 그냥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 우리를 율법대로 대하면요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여기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고 천국에 갈 줄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 만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과거의 죄뿐이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무서워서라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처럼 담대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건축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주면서 앞뒤에 법도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절대로 계명을 깨지 마라. 네, 계명을 깨지 마라. 제가 열왕기상 9장 5절 앞뒤를 가지고 한참 말씀드렸어요. 법도와 계명과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혼은 구원받을지라도 인생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탕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고. 탕자는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이냐?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려요? 안 버립니다. 창기의 짓을 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십계명을 다 깨는 삶을 살아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똑같아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져요. 우리가 행위나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생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 이거예요. 채찍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 더는 뭐예요? 상급 있는 신앙을 위해서도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완전한 복음의 사람이라면 완전한 예수의 사람이라면 완전한 율법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한 복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말씀하신 계명과 법도를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 왕이 다윗의 왕이 솔로몬의 왕위는 이사야가 이야기한 왕위와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있어있죠. 그러면 보세요. 열왕기상 9장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실 한 아기의 한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 생각해보시라니까요. 그 왕위에 대해서 이제 36절 11절 36절 보세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했어요.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했어요. 다윗은 죽었는데 무슨 다윗이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른 이야기죠? 이거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는 것은 다윗이 죽으신 천국 가는데 지금 다윗이 무슨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누굴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표현 방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구약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라고요. 구약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끝에 보면은 수건을 벗으면 구약이 예수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건을 벗으면 구약이 예수로 보인다. 이제 그 말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등불, 말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수많은 왕들이 찾아왔고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왕이 누구예요? 스바 여왕입니다. 그죠? 스바 여왕.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당신의 지혜를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니까 십장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를 내와요? 금 120달란트를 내놓고 가더라. 이 사람은 뭐예요? 값진 진주를 구하였던 장사꾼과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사고 있는 줄로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말이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들처럼 야 이게 도대체 이 복음 이 보화가 이게 뭐냐 이게 왜 면했냐 이거예요. 정말 천국을 제대로 깨달았으면요 믿음 생활하는데 시간이 아쉽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스바 여왕이 그랬어요.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요 얼마나 내놨다고요? 120달란트 지금 시가로 얘기하면 2159억 원.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는데요? 세상을 정죄했다. 그죠?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했어요.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정죄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받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받는다 했어요. 그러면 스바 여왕이 그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은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스바 여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보통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했어요. 그 후손 중에 나타나는 사람들 또 다윗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윗을 지킵니다. 다윗을 지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요 다윗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비슷한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왔다.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기를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다윗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강사다고 메시아를 모시고 오는 그 집안이고 모시는 집안이고 또 그 가정에서 예수 모시자니까 예수님도 다윗의 뿔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계시록 5장하고 계시록 맨 22장에 써 있습니다. 다윗의 뿔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윗이 죽으면 안 돼요. 아직 후계자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솔로몬 이후에 나타나는 마음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비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도 안 듭니다. 15장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이 등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15장
4절 보세요. 4절 5절 보세요. 아비아는 말이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예. 엉뚱한 짓을 해요. 3절 보세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아니하고 죄를 행하고 그래도 이게 언약의 신비다. 아비야 성경을 왜 성경 기자가 이쪽 집안을 갖다 계속 카메라를 들이대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이 인물이 찾아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써있어요. 그에게 등불을 주사 등불 주셨다고 써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잇게 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어진다니까요. 계속 이어져요. 여람이 향해도 똑같아요. 여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이세벨 내 딸 아합의 딸 아달랴를 이게 저기 사입죠 뭡니까? 그 아달랴를 며느리 삼는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달랴가 그의 며느리가 아니라 부인이에요. 요람이 그 자식이 아하시아죠. 부인이에요. 그래도 예레미야 8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준비하지 아니하셨으니 다윗을 위하여 죽은 다윗을 위하여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보세요. 다시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이미 죽었는데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준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니라. 저 같으면요 벌써 끝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세상에 인신제사는 집안의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아요? 부인을 삼아요?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그의 자손에게 등불을 주려고. 그 등불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약은 복음의 비밀, 그 비밀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놓쳐버리고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